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예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함께 볼 텐데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4절을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4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신, 유일한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표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또 이 신약기까지 쭉 말씀을 정리하면 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주시면서, 보이는 땅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온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이제 노아의 때 온 세상이 너무나도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탑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8명, 노아의 가족들 8명만 타게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노아의 8명, 노아와 그 8명, 7명에서 총 8명의 식구가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후손을 낳게 되는데, 문제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계속해서 가득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요놈들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언어를 흩으세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백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나라들의 왕들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떠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져 가죠. 그리고 그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쁨으로 살아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작은 잘 시작을 했지만 노년에는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결국 그 아들 때에서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그리고 점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합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에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돼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사복음서와 말라기의 사이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 그리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역사에는 남아있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왜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줘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온다. 그때까지 이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떠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게끔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뭐 전쟁 가운데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온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음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사용해서. 또 뜻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성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격을 다하는 거예요. 힘은 말 그대로 힘이에요. 능력을 얘기해요. 이것을 다 합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인격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를 보면, 노아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약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100m가 넘는 배를, 약 120m 정도 되는 그 긴 배를 약 100여 년 동안에 노아는 만들게 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뭘 한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를 보면,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만듭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이 걸렸어요. 너 아들 줄게 한 게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사라가 그때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또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들이 결단한 게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사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실 이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은. 그래서 가서도 노예가 아니라 이런 그 왕은 옆에서 돕는 일을 하는, 그때는 뭐 박사, 그러니까 무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도 점을 쳐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왕이 요구하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테스트를 받는 중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세 친구들 다 뜻을 정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나를 더럽힌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결정해요. 근데 왜 그것이 더럽히냐라고 했을 때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부정하는 음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되냐고요. 지금 끌려와가지고 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어. 이래야 될 판인데 뜻을 정했고 그것을 요청했단 말이죠.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를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쳐 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금 이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 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찌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지금 다윗은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였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이지 않았는데 그 죽이지 않은 이유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금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방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격, 나 자체, 생명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삽니까? 다니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냐? 아브라함처럼 살라고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만한 사람들에게 시켜요. 하지 못하면 낙심하니까 안 시켜요. 하나님께서 너는 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테스트 하자. 지금은 안 돼, 너 넘어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저 못해요, 저 교회도 안 나갈 거야, 하나님 막 협박할 것 같으니까 너는 좀 나중에 하자. 하나님께서도 다 아세요.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세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스러울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말씀이 계속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새길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은 반복적인 거죠. 반복적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가르치냐고 하시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삶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잡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지금 말씀 있는 시간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실 때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가르치기를 힘쓸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상관없다.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기를 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은 보세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작년에는 제가 이 사진도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손목에 매고 여기에 이렇게 상자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놓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고 율법을 여기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붙여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손목과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여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매고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붙이라, 매라, 붙이라 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죠. 왜냐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3,000명을 몰고 다녀요. 사울이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런 사울을 앞에 지금 눈앞에, 그것도 누워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눈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잊지 않으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경을 끼고 다녀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 진문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손목에 메고 이 미간에 붙이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죠? 내 손목과 내 이마에 붙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집 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요,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가정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왔다, 이렇게 유산을 받은 것처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잘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어떻게 양육했을까라고 했을 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는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로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를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앙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정 모두,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뭐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쉽지 않으면 안 돼요. 아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게 안 들어주시면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이제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놓고 강에다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공주가 그것을 보고 양자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유모로 누가 선택을 받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친엄마가 유모가 돼요. 그래서 모세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의 피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은 언제 형성되었을까?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날 정도라면 이런 정체성은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 그것은 유모로서 엄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울 때 분명히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의 사실 정체성은 애굽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생김새가 달라서 알았겠죠. 그러나 상관없이 지금 권력을 잡은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단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여요. 이럴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모세는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자랐다가 좀만 버티면, 좀만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런 모세의 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누구에게 배웠을까? 부모로부터 배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똑부러지게 가르치지 못해도, 그러나 똑부러지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40년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년이었어요. 길어봤자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80세까지 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80살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하고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여러분 80년 걸렸습니까 지금? 아직 멀었죠? 더 기도하셔야 돼요. 80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 속에서 잘나지 못해도, 세상 속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